부모일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이 자녀를 향한 이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화 속에 저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리 밑에서 거지로 이 쓰레기를 모아서 살아가는 넝마주의 거지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록 그 거지 넝마주의 아버지는 거리에서 빈명이나 넝마, 헌종이를 모아서 하루하루를 겨우 연명하는 이 삶을 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넝마주의 아버지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삶의 어두운 굴레 아래에 있었지만 자신의 아들만큼은 넝마주의 거지가 아니라 반듯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살아주기를 소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녀를 향한 이 부모님의 온정을 다시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반드시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부모님들 역시도 한결같이 자녀들을 향한 이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시도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의 그 소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를 바라보며 부모님들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입니까? 용돈을 많이 드릴 때입니까? 아니면 자주 찾아올 때입니까? 부모님을 향한 이와 같은 섬김이 부모님을 아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 이 부모님들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소원을 자식들이 이루어 주었을 때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부모님들은 기뻐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이와 같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한 주를 결산하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오늘 이 아침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과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자리값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자리값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여러분 6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6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굳이 무화과나무를 심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 사람이 포도원에 이 무화과나무를 굳이 심었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의 주인이 이 무화과나무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여서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을 통해서 주인의 이 소원의 마음을 엿보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를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여서 자신의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포도원 속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와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돌 무화과나무와 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포도밭에 심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자리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어떤 자리에 심어 주셨습니까? 제가 등마루에 부임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이 돌 무화과 나무와 같은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 등마루의 42년의 역사 위에 당신께서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포도원에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감격하게 됩니다. 제 가슴이 뛰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심어주신 이 소중한 자리에서 자리값을 하며 살아갈까? 늘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연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어떤 자리에 심어주셨습니까? 우리는 과연 가정 속에서 자리값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서 심어주신 자리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등마루교회에 어떤 분은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로님으로, 교역자로 심어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그 자리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자리값을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 7절 후반부에 보시면 자신의 소중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으나 열매 맺지 못한 것을 보며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한탄하는 이 주인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우리는 땅만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 자리에서 자리값을 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 나이값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자신의 포도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째 무화과 나무에서 주인이 열매를 오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3년째,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이 주인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포도원에 심긴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자기가 특별하게 심어놓은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린아이일 때는 마냥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 그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원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을 바라보며 부모님들은 혼자 씻고 스스로 공부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바라는 것은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자녀들 향하여서 부모님들은 직장을 가지고 건실한 이 사회의 역군이 되기를 바라고요.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는 결혼하여서 이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부모님들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나이값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나이값을 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나이값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도 아직도 연약한 신앙 속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나이값을 하지 못하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이 심어놓은 그 포도원에다가 심어놓은 이 귀중한 당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그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열매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는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려야 하는 영적인 나이의 순간에 우리는 과연 나이값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신데 과연 우리는 주님께 열매를 올려드리는 나이값을 하는 이 성도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름값을 하며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주인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그 무화과의 열매를 따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곧 무화과 나무의 이름값을 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많은 포도원의 그 나무들 중에 단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에서 구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 열매였던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값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비판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물론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주 소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초대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값을 하며 주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리값을 하고 나이값을 하고 이름값을 하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소원을 오늘 이 무화과나무, 포도원에 심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 엿보게 됩니다. 혹시 자리값을 하지 못하고 나이값도 못하고 이름값도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시다면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실까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아멘.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 포도원지기가 누구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자리값도 못하고 열매 맺어야 할 그때 열매도 맺지 못하고 무화과나무의 이름값도 못하는 그 무화과나무, 주인이 그것을 베어버리겠다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여기에다 소중히 심어놓고 1년, 2년, 3년 동안 기다리며 온갖 정성을 다 기울였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것을 베어버리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마음입니다. 냉혹한 마음이 아닙니다. 가혹한 마음이 아닙니다. 당연한 마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8절에 다시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제가 다시 두릅하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그 성도에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리값, 나이값, 이름값 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주님의 이 소원을 생각하시며 과연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며 어떻게 자리값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 모두에게 어떤 열매를 구하고 계신지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이 토요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